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해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하셨는데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니 세상 문화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브릿지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브릿지교회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모든 사역을 주관하는 김지호 담임 목사님과 사역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계획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제작할 때 강한 영감을 주시고 온 교인들이 열심으로 이에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심장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잉그리시 미니스트를 인도하는 조세킴 전도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련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대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전 교인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1년 1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의 전문가들의 쉬운 해석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출애굽기 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성경 일독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수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헌금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바이블 인간극장 에피소드 2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영혼의 손길이 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계속되는 세속의 도전과 유혹의 욕망들에 맞서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며 날마다 조금씩 주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변화받는 역동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훈련과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원치 않는 광야학교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한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가 바뀌며 원래 내가 계획했던 삶의 목표와 가치마저도 바뀌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하죠. 만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가장 크게 바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한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인물은 예수를 부정하고 또한 거부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고 위대한 사도 바울로 새롭게 거듭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는 별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의 주인공은 위대한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미니 시리즈의 명품 조연이었고 이 드라마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오늘 우리는 유럽 복음화의 최초 선구자로 남게 된 한 이방 여인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옷감 장사 루디아 집사인데요. 그녀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난 바울과 그 선교팀의 도움으로 그동안 닫힌 영혼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녀에게 크게 감동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루디아 집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바울에게 독특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 개입의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사건이죠. 그렇게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중간에 팀을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두 리더 간에 심한 다툼과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을 향해서 떠났고, 바울도 1차 여행 때 처음 방문했던 구브로로 가고 싶었지만 바나바가 먼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원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중심의 선교를 펼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을 자꾸만 유럽의 관문인 드로아 쪽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은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가 해보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물론 내가 알아서 하면 일은 좀 더 편하고 시간도 단축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맴 머릿속에서 돌고 헤맬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 나의 생각과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며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도 처음엔 마게도냐가 아닌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길 원했던 소아시아로의 길을 막으셨고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를 수정하여 다시 해안가 쪽인 드로아 방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응을 했고 그곳엔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 사정과 장애물들을 통해서 바울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키고 생각의 폭도 넓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역경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시야를 좀 더 확장시켜서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 만났던 장애물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한 아주 귀한 사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여기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처음에 바울은 무척 당황했지만
묵상을 하고 또 다시 생각을 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 속에 바울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통해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죠. 저 넓은 바다 뒤에 있을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자신들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순간부터 바울에게 저 수평선 너머의 바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라 소망과 가능성의 바다로 보이기 시작했고, 또한 이것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전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인한 관계적 실패와 그로 인한 선교팀의 해체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배에 오르기로 지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배를 타고 직행했다는 말씀은 어디를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한 방향으로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드로아를 떠나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빌립보의 관문인 네아폴리까지 가는 데는 단 이틀만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길은 보통 5일 이내가 소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런데 닷새나 걸릴 길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배의 항로와 자연의 힘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바울의 선교팀을 급행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더디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고 그분의 비전이 있다면 급행으로도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일이 가능한가 아닌가도 물론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든 반드시 우리의 계획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구절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그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조금씩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함께 돕는 섬김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부지런히 그곳을 두루다니며 예수와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우선 본문은 빌립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였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란 의미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가는 도시라는 의미와 함께 그곳을 통해서 유럽의 전 지역인 데살로니가, 아데네, 고린도 등에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 본토에서 직접 관할할 정도로 중요한 식민지 중에 하나였고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로서 숙련된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언어와 법률이 통용되고 집행되던 중요한 도시로 작은 로마나 마찬가지로 불렸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한다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를 돕도록 예비하신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 내용이 본문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그곳에 말씀을 전할 유대인의 회당이라도 있었다면 바울 일행은 당연히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시작했을 텐데 빌립보에는 아직 작은 회당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죠. 회당이 없는 곳에는 대개 기도처가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는 강가에 많이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 모임을 갖고 있던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던 여인들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했고 개인의 재산도 자유롭게 축적할 수 있었는데 우연히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 사업가를 만나게 되죠. 그 내용이 계속해서 본문 1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두아디라라는 지명은 우리가 이미 지난해 살펴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 옷감과 염료를 만드는 공업이 발달했던 곳으로 루디아가 그곳에서 자주 장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는 의류업에 종사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 자색 옷은 왕후, 귀족, 로마의 군인과 상류층 시민들만이 즐겨 입는 아주 고급 옷감으로서 상당한 자본과 재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장사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상 여기저기 장거리 출장이 많은 옷감 장사의 특성상 남편이나 자식이 있는 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옷감 장소였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을 도울 든든한 남편도 없이 이만한 큰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루디아의 생활력이 남달랐고 성격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으며 많은 능력까지 겸비했던 다재다능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입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호련단신이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였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 연보를 보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물심양면으로 돕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루디아 집사였습니다. 또한 본문은 루디아 집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결국 루디아 집사는 그 당시 참으로 귀한 섬김과 믿음을 겸비한 축복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녀는 비록 남들처럼 변변한 남편도 자랑할 만한 자식도 하나 없는 비련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을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참 믿음의 여성도였습니다. 계속해서 1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서 안식일 기도 모임을 갖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주께서 곧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을 깨닫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어느 해질녘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또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일, 법정에 서셨던 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여인들과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을 만난 일.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그 무덤까지 가봤더니 무덤은 비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다 들으신 주님은 너희는 왜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는 중에 두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워졌고 먹을 것을 그들 앞에 놓고 주님께서 축사하고 떼어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 바로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셨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전혀 그것을 깨닫거나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차갑고 어두운 눈을 누가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과 능력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바울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는데 그 이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 혼자의 몸으로 그런 큰 사업을 이끌어가고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안식일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루디아 집사의 거룩한 섬김과 순수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 문을 여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만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올해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깨어진 일상도 회복되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섬김과 교제 가운데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와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환난과 역경도 하루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찾아온 축복과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들은 루디아 집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다 받은 후에 그녀가 가장 먼저 취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과 그 집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도록 도왔다는 사실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이상 더 머무를 거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루디아의 믿음이 빠르고 정확하며 신속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까 말까, 나는 괜찮지만 내 가족과 하인들에게는 좀 부담 주는 게 아닐까, 천천히 받게 할까, 혹시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여러 생각과 고민을 그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루디아는 말씀과 기도로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믿음이 확고해지자 어떤 조건과 상황 앞에서도 전혀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직선,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은혜의 교훈은 루디아 집사의 영향력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평소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내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전도하기가 때로는 많이 힘들죠. 그건 왜일까요? 전도자 본인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내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의 루디아 집사는 함께 살고 있던 가족과 식솔들에게도 먼저 믿음의 선한 본을 보였고 평소에도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브릿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향하는 어느 곳에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의 주인공인 믿음의 여인 루디아 집사처럼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루디아와 그녀의 집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녀는 섬김의 본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최종 결단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당신이 믿는 예수쟁이로 믿거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주세요라는 강건한 부탁과 권면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을 자신들이 직접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숙박업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라 그 당시 거리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면 보통은 성도의 집이나 회당장의 허락하에 한쪽에서 불편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까지는 잘 왔지만 그들이 마음 편히 머물 곳이나 특별히 반겨주는 사람들도 처음엔 별로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루디아 집사와 그 가족들은 흔쾌히 자신들이 살던 집을 오픈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참고구절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려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 사도에게 정중히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죠. 평소에 이웃과 성도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말로만 나를 믿지 말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만 모셨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맡겨주신 재물과 능력을 잘 사용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가라명하신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쓰고 계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에 지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루디아 집사는 결국
자신의 집까지도 빌립보 선교를 위한 임시회당으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렸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아름다운 섬김은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한 한 페이지 속에 장식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개척 30주년을 맞이하는 브릿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처음에는 김웅덕 목사님과 6가정을 중심으로 1991년 이곳에서 멀지 않은 칼라바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역사적인 첫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김웅덕 목사님은 현재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를 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소외된 장애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조이 장애인 선교회의 대표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계속된 기도와 섬김으로 저희 브릿지 교회와 성도들은 매달 조이 장애 선교회와 김문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집트의 김이사야 선교사님 가정과 멕시코의 이수잔나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허영순 선교사님과 에티오피아의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5가정을 우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저희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은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후원이 끊어진 선교사님들로부터 섬기시는 선교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목사로서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며 마땅히 머물 곳을 찾던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마음 놓고 빌립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고 도왔던 루디아 집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30살을 맞이하는 우리 브릿지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비록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바울 일행의 유럽 전도가 빌립보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한 믿음의 여성도를 만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그 여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들과 하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뒷바라지하며 빌립보 선교가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녀의 남은 힘을 다해서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인 루디아처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의 기념비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만족이 아니라 내 가정을 복음화하고 루디아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남겨진 주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브릿지 교회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와 권능 아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누가를 통해 기록하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늘아버지의 형통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섬김의 본이 된 바울과 루디아 집사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형통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바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이 소유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자 믿음의 표현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과 드려지는 모든 자들의 인생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바울과 루디아에게 임한 하늘의 형통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